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 열고 주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한 번 더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나는 얼마나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아멘. 느헤미야는 왜 기다렸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맡았다 하였죠. 지난주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슬르월의 수산에 있었습니다. 기슬르월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으로 추운 겨울 날씨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말하죠. 니산월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죠. 왕에게 술을 내어주는 일을 하고 또한 술을 따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왕이 호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요청하지 않았죠.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하지 않고 침묵했던 이유를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이 2가지 요청, 2가지 이유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느헤미야가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 4개월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방법을 강구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자 하시는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일하길 원하시는지 등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느헤미야는 조급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립니다. 상황은 여유롭지가 않지만 자신의 동족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시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고 성벽은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하루빨리 동족들을 구해주고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 일상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를 보여주시며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맞게 일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린 사울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기다리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왕에게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2, 3절 한번 볼까요? 2, 3절 제가 읽을게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이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당시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겠죠.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는 것은 다르게 해석되어 적대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보여선 안 될 표정이 드러날 만큼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숨겨지지 않는 표정이었던 것이죠. 숨겨지지 않는 상황에 다다를 때까지 느헤미야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동족의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상황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표정을 숨길 수 없을 만큼, 안색이 안 좋아질 만큼 느헤미야에게는 기다림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짐들을 주실 때가 많죠. 내가 생각하는 내 한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한계는 다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왕 앞에서 보여선 안 될 표정을 보이고 맙니다. 그랬더니 왕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묻죠. 오늘 본문 4, 5절입니다. 우리 본문 4,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왕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장 대답하지 않죠.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찰나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인상 깊죠. 우리는 보통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를 하죠. 저는 저녁 7시 이후가 되면 말씀 읽을 때가 됐네, 기도할 때가 됐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상 중에는, 오전 중에는, 오후 중에는 저도 잘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장치를 만들기도 하죠. 시계 알람을 맞춰 놓는다든지, 핸드폰 알람을 맞춰 놓는다든지, 회사 컴퓨터 배경화면 메모지에 기도 알림을 뜨게 한다든지 등 여러 장치를 만듭니다. 이러한 방법도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죠.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몇 가지 장치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눈앞에 있는 왕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왕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일 뿐 실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알미, 자연스럽게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우리 가족도, 또한 학교 사람들도, 교수님도, 혹은 학원 사람들, 스터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구하고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는 사람들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때 왕후도 왕 앞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나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여러분 시작.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아까 느헤미야가 4개월이 지나도록 왕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둘째는 기회 주실 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왕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기회 주실 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일하심,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4절에 기도하면서 왕에게 아뢰죠. 본문 5절에 보니까 자신을 유다 성읍으로 보내서 성읍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6절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일이 얼마나 걸리고 언제쯤 돌아올 것 같냐고 묻죠. 이 질문에 느헤미야는 얼마나 걸릴지 말씀드리고 또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 왕에게 부탁할 것들에 대해 술술술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무엇을 맡겨주기를 바라는지, 또한 어디에 있는 어떤 나무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나무를 어디에 쓸 것인지 등을 아뢰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첫 해 1년차 때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자신의 중학교 임원들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와서 해주지 않겠느냐고 물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강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강의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만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해병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뒤에 해병대 간부님들 대상으로 상담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겠다고 했고 준비하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어느 목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청소년 수련회에서 특강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또 요청이 왔습니다. 또 할 수 있겠다고 했죠. 지금은 어느 곳에서 연락이 오든 어떤 강의든 이제 해낼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하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에 있는 어떤 나무가 녹화가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나무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간 김에 성벽뿐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서나 필요한 환경은 무엇인지 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책 제목이 내용의 전부이긴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분명히 오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예정이십니까? 한 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든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꿈꾸는 상황들, 그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만한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를 보여주시며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 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합시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를 생각하며
어떤 준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눈앞에 있는 왕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눈앞에 펼쳐진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나아갔습니다. 왕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통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우리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또한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하며 한 주를 보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하길 원하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급하지 않고 주님 일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목표를 세우고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그날을 위해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만히 멈춰있지 않고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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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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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불러가며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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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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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먼저는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마음은 찢어지지만 표정을 숨길 수 없을 만큼 기다리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지치고 또 기다리기가 벅찰 만큼 버거울 만큼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느헤미야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철저히 준비하고 그 기회를 주실 줄 믿으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기다리며 또 우리가 그런 꿈꾸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순간순간 느헤미야는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눈앞에 있는 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며 그대로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또 느헤미야처럼 기다릴 뿐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며 한 주를 보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